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하느님의 손길이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이 기도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벅차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손을 뻗어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병상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셨나요?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당신은 저의 병을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고백이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하느님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말없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아픔과 두려움, 외로움과 염려를 모두 맡기세요. 주님은 당신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당신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 아픈 몸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총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먼이에게 다가가신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군중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욱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절실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치유하셨지요.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느님의 손길은 지금 당신 삶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은 열리고 하느님의 자비는 강처럼 흐릅니다. 이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평화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이 시간 저는 육신의 아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누군가 혹은 오랜 시간 만성적인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건 단지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시며 지금도 당신의 몸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당신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 안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통증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그 고통을 나눠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병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암이든 심장질환이든 고혈압이나 당뇨이든 관절염이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통증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능력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막힌 혈관을 열어주시고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시며 신장과 폐도 온전히 작동하게 하소서. 저의 뼈와 관절이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움직이고 굳은 근육이 풀리게 하소서.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저의 몸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청원이며 동시에 그분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고 중풍병자를 들것에서 일으키셨으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서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비록 병들어 누워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단 한 줄의 고백만 있다면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정화되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며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기를, 모든 종양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죽으며 건강한 조직이 다시 자라나기를, 지친 장기들이 다시 깨어나고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기를, 주님의 손길이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닿아 위로와 회복의 힘이 흐르기를, 자매님, 형제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느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 안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육신의 병도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무게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깊은 불안과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 하느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으시나요? 괜찮아요. 주님은 말 없는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까지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눈물을 보듬고 계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이 고통, 제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감, 불면증, 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시죠.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져가는 자존감, 이유 없는 죄책감, 그리고 반복되는 자기 비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세상이 너무 어둡게만 느껴지곤 해요. 하지만 자매님, 형제님,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필립 4:7.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지쳐버린 제 영혼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위로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회복을 향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생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지금 힘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저도 깊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요. 하지만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릴게요. 부디 이 조각난 심장을 다시 이어주세요. 그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제 안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잊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께 당신의 불안을 맡기세요. 주님, 제가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주님은 당신을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금은 아파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깊은 사랑과 더 넓은 이해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축복으로 바뀌고 당신의 불안이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기도드리고 싶어요. 바로 영적인 공격과 해방의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과 억눌림, 반복되는 불행과 질병,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의 기운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자매님, 형제님,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이며 어떤 악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묶임, 반복되는 고통과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1요한 3:8. 혹시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되는 실패와 두려움,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와 내 가정,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피를 정화하시고 몸속의 모든 부정한 기운과 질병을 씻어 주소서. 악한 영은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내 몸은 성령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무기이며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드릴게요.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순간 깨끗이 정화되기를. 모든 저주와 악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당신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관계 위에 하느님의 빛이 비추기를. 어떤 마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사람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지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삶의 모든 문을 지켜주소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제 안의 어둠은 당신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용서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분노와 미움,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악이 틈타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당신 손에 맡기고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보호이며 절대적인 치유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모든 사탄의 공격은 불타 없어지고
당신의 삶에는 빛과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족을 덮으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묶임이 풀리며 자유와 해방이 임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몸의 병을, 또 누군가는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 때문이었다. 그가 받은 징벌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 53:5.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야기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와 삶의 회복까지도 십자가에서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 한 방울로도 모든 죄를 씻을 만큼 거룩하고 그분의 부활은 단 한 번의 역사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이 순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총을 제가 오늘 이 순간 제 삶에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피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런 나도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분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분께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이 흘러들기 시작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십자가 앞에 제 모든 고통과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제 안에 받아들입니다. 제 몸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삶으로 새 빛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불러오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매님, 형제님, 오늘 이 하루를 부활의 날로 삼아 보세요.
과거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당신에게 나눠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을 감싸고 있고 예수님의 피는 당신을 덮고 있으며 성령님의 능력은 당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이 시간은 단순한 영상이나 기도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는 치유의 순간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세요. 모든 걱정과 혼란, 아픔과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나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마음의 무게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믿음으로 조용히 그곳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아픔 가운데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손을 얹은 이 부위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소서. 통증은 사라지고 조직은 회복되며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되게 하소서.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병을 이기고 죽음을 깨뜨리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청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요한 14:03.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혹시 당신은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마태 17:61.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분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에게 권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제 몸을, 제 마음을, 제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고백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건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지금 주님의 손도 함께 얹혀져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난 손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치유가 당신의 세포와 뼈와 혈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제가 얹은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 18, 19.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 18, 20.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울립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가족, 친구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 이름을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느님은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녀, 친구, 지금 병으로 누워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그 이름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연결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도 몰라요. 주님, 이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이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기도는 마치 향기로운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고 하느님의 응답은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당신은 내 기도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아무런 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촛불도 어둠 속에서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불빛이 되어 이 공동체 안에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간구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던 문을 여시며 막혔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결과를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손길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매님, 형제님, 지금 이 시간을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닌 믿음의 연대와 기적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함께 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 후에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할 때 그 고통은 하느님께 올려진 희생의 제물이 되어 놀라운 은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이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이의 이름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싶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쳐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테오 19장 26.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 풀리지 않는 관계, 고쳐지지 않는 상처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치유자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자매님, 형제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도 하느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우리 믿음을 단단히 다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은 나자로를 불러내셨고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으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에 다가갔고 믿었기에 손을 뻗었으며 믿었기에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하느님의 손길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고 저의 상황도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신의 삶의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 안에서, 당신의 가족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기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